1973년에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환경운동가였던 에른스트 슈마허가 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경제학 이론을 담은 기술적인 부분을 담은 그러한 책인데 이 책 제목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무슨 에세이나 아니면 소설과 같은 그러한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후에 이 거대화를 통한 이 부의 축적을 지향하고 있었던 세계 경제 그 사회 속에 이 책이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 무한정 계속해서 뻗어나가려는 생산력주의를 반대하면서 그저 작은 공동체가 유지될 정도의 작은 규모의 경제만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인간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말로 이 책이 다시 번역되어 출간되면서 그 겉표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작은 것은 자유롭고 창조적이고 효과적이며 편하고 즐겁고 영원하다. 온 세계에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이 온 세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장마와 이 폭우가 계속되는 것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래전 이 슈마허가 비판했던 대로 무한정 커지려고 하는 거대한 생산력과 부를 향한 욕심이 이 모든 것을 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경제와 기술에 관한 영역을 다룬 이 책의 제목이 그 이후에 여러 모양으로 곳곳에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 경기에서 이 체구가 작은 사람이 체구가 큰 사람을 이기면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책 제목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부터 했었던 말 중에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 수박이 과일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수박 고르실 때 같은 값이면 큰 것을 고르시는지요? 작은 것을 고르시는지요? 저 수박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것 주세요 이런 사람들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큰 학교, 큰 대자를 쓴 대학교를 가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셨는지요? 영어로는 미들스쿨, 하이스쿨,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를 빅스쿨 이렇게 하지 않고 유니버시티, 칼리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학교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도 큰 것 좋아합니다. 이렇게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를 보통 무슨 예배? 대예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실이 크건 작던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공간을 무슨 예배실? 대예배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방도 그냥 신방이 있고 대신방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청년부 사역할 때 이렇게 그 교회에 부임했더니만 그 청년들이 담임 목사님을 큰 목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 큰 목사님을 들을 때마다 절에 가면 큰 스님 이게 생각이 나서 별로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큰 것이 무조건 나쁘다 이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작은 것의 가치, 책 제목대로 작은 것의 아름다움, 그 속에 있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소아시아 6번째 교회인 이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칭찬이 곧 작은 것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지금은 터키의 알라쉐히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헤르무스 강의 작은
지류인 코카무스 강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곳은 화산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은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를 지진이 가득한 도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 17년에 일어났던 대지진으로 이 빌라델피아의 모든 그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후에 로마 황제의 보조금을 받아서 조금씩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어수선했던 그 도시의 상황만큼이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처한 상황도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위로와 칭찬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행함, 즉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믿음의 행함이 어떠했는지 다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신 그 빌라델피아 교회 그 성도들의 믿음은 곧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작은 능력, 헬라어로는 능력이 거의 없는 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힘과 능력, 사회적인 능력이나 경제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유력한 인사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힘이 될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인도 있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당시의 다른 모든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발달한 그 사회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부요함을 얻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도 그랬을 겁니다.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있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회적인 영향력, 세상의 능력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찌 보면 아주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별로 주목하지도 않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능력,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초라해 보이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결코 작지 않음을, 결코 초라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그 교회, 그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면서 결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1992년 6월 18일 고 한경직 목사님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념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목사님은 내가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 죄를 제대로 참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내 일생의 커다란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이제야 참회한다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후에 각 교단에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회개와 참회의 고백, 그러한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열린 총회는 이렇게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추이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 이것이 한국교회 가장 커다란 장로교 총회에서 결정되어진 선언이었습니다. 후에 이에 대한 비평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했던 그 말의 대부분은 어쩔 수 없었다였습니다. 이러한 결의는 일제의 강압에 못 이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던,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엄청난 이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과 소망과 열정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의 귀를 칼로 내리칠 정도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잡히셨습니다.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곁에 있을 때 힘과 용기가 발휘되었었는데 그분이 참 나약해 보이게도 아무런 저항도 없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사로잡혀 있으십니다. 한 여종이 자신을 알아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세 번째 부인하는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74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던 예수님이 잡히셨는데 나는 그분만 믿고 있었는데 이제 나는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항할 만한, 감히 그것을 거스를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도 얼마든지 이러한 변명과 핑계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대 교회에 비하면 재정도 교인 수도 아주 형편없이 작습니다. 경제적으로 힘 있는 교인도 없습니다. 우리를 대변해 줄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아주 초라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도시의 분위기에 맞춰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끔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작은 능력, 세상에 내세울 곳 없는 초라한 모습, 거대한 세상의 흐름과 맞설 수 없는 연약함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자신들의 그 작은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아마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대 교회처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책망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결코 그들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손해와 핍박을 감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배반하고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믿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 믿음이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실함이 있기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신실함은 헬라어 단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믿음직스러운, 이러한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혼란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믿으면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일 때만,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일 때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게 유익일 때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가 없을 때에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갑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직하게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말씀 앞에, 주님의 이름 앞에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내세울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아니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거대한 믿음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만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비록 세상에서는 작은 능력을 가진 자이지만 우리는 복음의 강한 능력, 영적인 강한 능력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름받고 보장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신실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작은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거대한 영적인 능력, 믿음의 능력을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소개를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 22장 22절에 기록된 표현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가 행했던 믿음의 고백, 그 반석에 세워진 교회에 그 열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열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오직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열린 문은 먼저는 구원의 문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제 천국문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 문은 복음 전파와 관련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고린도후서 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열린 문은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복음을 위한 섬김, 복음을 위한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자주 함께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돌아가신 그 고인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셨는지, 주님을 위해서 또 남겨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기회를 아름답게 선용하셨는지를 함께 돌아보면서 고백하게 하곤 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코끝에 이 호흡이 있어서 생명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아직 우리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그 사명과 섬김에 최선을 다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이 내가 오늘 누리는 생명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는 날이 곧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 기회를 아름답게 잘 사용하고 떠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모해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자신들의 믿음의 그 신실함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섬김의 사명도 아주 잘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주님 앞에 그 허락하신 기회를 결코 저버리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실함은 단순히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그 복음의 사명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만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섬김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복음의 사명을 위해 먼저 된 자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먼저 된 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삶의 길을 달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신실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교회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에만 급급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양만, 그 조직만 유지하기 위해 급급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인생의 강도 만난 한 사람이, 그 연약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세움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열방의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무시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망각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실한 교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지만 되는 거룩한 복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사회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붙은 바로 옆에 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입주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의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남현교회 때문에 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남현교회 옆에 사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지를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복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신실한 교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으로 복음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섬김의 사명을 그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능력으로도 그 믿음의 신실함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을 핍박하던 그 세력들이 그들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임을, 주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신실함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네가 가진 것, 복음과 믿음의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서 어느 누구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권면하십니다. 끝까지 승리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할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신실함을 가진 자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섬김의 사명과 복음의 사명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만 있다면 작은 능력으로도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늘의 약속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작은 능력 속에 살아가지만 주께서 우리가 결코 작은 자가 아님을, 영적인 능력과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큰 사람임을 말씀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에 등 돌리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신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